3월 1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루하루를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목적이 주님을 향해 서 있을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베풀어 주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가 우리의 찬양이 되게 하옵시고 우리의 찬양이 감사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유대인들의 메시아관은 그래서 그는 메시아가 두 사람이고 한 분은 요셉의 아들 메시아 고난받는 종으로 또 한 분은 다윗의 아들 메시아 정복하는 왕으로 오신다라고 했습니다. 아마 이것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들의 율법에 뭐라 그럴까요? 그들이 랍비들이 전하는 그러니까 그들을 모세 오경과 랍비들이 전하는 말을 동일선상에 이렇게 놓고 보기 때문에 영향 가치 측면에서 그래서 이런 일들이 왜곡이죠. 성경에 대한 왜곡이 일어났고 또한 신약에 대한 해석이라든지 또는 믿음을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아마 그것이 로마서에서는 보면은 그들의 눈을 가리워 놓고 언제까지 이방인이 충만한 수가 짤 때까지.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래서 그들이 눈을 뜨게 되어지면은 그러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이런 문제점에 비해서 그럼 우리는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있겠어요? 우리는 유대인들은 비록 이렇게 우리가 봤을 때는 왜 저렇게 전애들이 어리석냐라고 말할 줄 모르나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볼 때 우리는 굉장히 어리석은 거죠. 우리가 히브리인들을 생각하는 어리석음보다도 히브리인들이 봤을 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더 어리석게 보이죠. 그들이 우리를 얼마나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는가. 오늘날 세계에서도 보면은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차이를 몰라요. 얼마만큼 우매한지. 자, 그래서 다윗의 아들 메시아, 요셉의 아들 메시아. 자, 오늘은 보면은 메시아가 언제 올 것인가? 탈무드에 보면은 사내들인 소책자에 있는 언급되어져 있는 내용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올 날짜를 정해 놓으셨다고 말해요. 그리고 그런데 르누의 회개가 심판을 늦추게 했던 것처럼 그들의 행위가 그 시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일정 부분 맞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늦추기도 하시고 때로는 속히 하시기도 하시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고 성경에는 보면은 그런 일들이 충분히 나와 있어요. 기도 한 번으로 15년을 더 살게 되어지는 왕도 있고 또 기도함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레위인 같은 경우는 그동안 많은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레위 지파를 제사장 지파로 만들게 되어지고 이런 모든 것들은 성경적 이치에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늘 죄를 짓지만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가면 용서받을 수 있다는 교훈이죠. 그래서 메시아가 언제 올 것인가? 우리는 언제 온다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믿고 있나요? 기독교인들도 보면은 교회에서 예수님 오심에 대한 목적은 읽지 않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설교나 신앙 행위는 주님 오심에 대해서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현실 세계 내지는 성경적인 가르침을 조금 뭐라 그래야 되나요? 현실적인 어떤 것들의 사례와 이런 것으로 그냥 도덕적 윤리적의 가치 정도로만 가르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은 정말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도덕적 윤리적의 삶을 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위에 있어요. 진리라는 것은 도덕과 윤리를 초월하는 거예요. 그 말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이 아닌 것이 아니라 도덕 윤리적인데 그 이상인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보면은 그럼 언제 메시아가 올 것인가? 왕으로서의 메시아가 언제 올 것인가? 근데 그들은 이스라엘 전체가 한날에 회개할 경우 그들은 그렇죠. 한날에 회개했을 경우 에스더서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한날에 회개했을 때에 일어나는 어떤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가 언제 올 것인가 하면 그들이 한날에 회개할 때 또 이스라엘 동시에 안식일을 지킬 경우 우리 모든 이스라엘인들이 안식일을 동시에 지킬 때 그러니까 얼마나 평상시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히브리인이라는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가. 보면은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가끔 나와요. 성경에서 제사를 또는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안 지켜요. 신앙이 좋다라고 스스로 자부하고 이방인들을 개 같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도 이스라엘은 두 차례 해서 그러니까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 차례 연속해서 안식일을 지킬 경우 이스라엘 전 민족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히브리인들은 그런 걸 너무너무 잘 지킬 것 같잖아요. 근데 전 국민이 그렇게 두 번을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 국민이 두 번만 안식일을 지키면은 메시아가 온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믿고 있어요. 또 한 세대가 온전히 순결하거나 무죄할 경우 이게 굉장히 어렵죠. 또 한 세대가 모든 소망을 잃을 경우 그러니까 그들이 메시아가 왕으로 또 그들을 정복자로 그들을 구하러 오실 때는 그러니까 한 세대가 온전히 순결하거나 무죄할 경우 또 한 세대가 모든 소망을 잃었을 경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상황이 서로 반대되는 것 같지만은 그럴 때 그만큼 극단적일 때 양극단적일 때 메시아가 온다고 믿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세대의 자녀들이 부모를 완전히 무시할 경우라든가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극단적인 상황에 메시아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상황을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성경에 일어난 모든 일들은 특별히 말씀으로 그 지점을 말씀하지 않는 한 모든 말씀들은 예루살렘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컴퍼스가 있으면은 컴퍼스의 침은 반드시 이스라엘에 꼽아서 그리고 연필로 꼽힌 쪽은 뭐 아시아로 유럽으로
전 세계로 이렇게 향할 수 있지만 그 중심은 항상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이 말씀의 모든 것은 중심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진이 일어난다, 어떤 일이 일어난다, 이때 메시아가 오신다, 또 이때 어떻게 된다, 이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런 것은 한국에서 지진이 일어났을 때를 말하지 않아요. 오직 이스라엘에서 일어났을 때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우리가 중심은 반드시 그 땅은 우리가 국가가 되는 요소가 국토가 있고 국민이 있고 영토가 있는데 국민이 있고 영토가 있고 주권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영토는 반드시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그 국민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지금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고 기다리는 기독교인 플러스 유대인 플러스 기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주권은 그 국민은 그 영토는 이 꼭지점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영토는 분명히 이스라엘을 말씀하세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오실 때는 왜 감람산 올라가신 곳에서 바로 그곳에서 오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리고 그 주권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영토는 예루살렘이에요. 이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우리가 대한민국의 백성이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 세 가지의 기본적인 국가의 형태에 대해서 국가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이죠. 이 조건에서 어긋나는 것은 어긋나는 신앙을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그래서 아직도 기독교인 중에서 이스라엘을 욕하는 사람 많아요. 누워서 침뱉기예요. 비성경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이 우리의 조국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고 머물러야 할 조국은 이스라엘이에요. 이것이 기독교인들의 중심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을 별로 그렇게 조리 있게 말하지 않았는데 오늘 이 부분이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 마인드가 이렇게 딱 형성돼 있어야 돼요. 이것이 크리스찬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주권과 영토와 국민 이 세 가지에 내가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것이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이것이 나의 주권이에요. 근데 성경을 그런 각도에서 벗어나 버리게 되면은 그게 바로 이단이에요. 자, 문제의 핵심은 그거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1세기 때의 기대감은 어떤 거였는지 한번 보게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누가복음 2장 25절 27절까지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라 하는 성경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자, 또 36절에서 38절 또 아셀 지파 비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에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아기에 대하여 말하느니라. 1세기 때 예수님, 그러니까 1세기 때 이때의 메시아에 대한 히브리인들의 어떤 뭐라 그래야 돼, 정신 상태라든가 이 기대감이라든가 이런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25절을 보세요.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어렵고 경건한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귀에 계시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야. 이스라엘을 위로 이렇게 하면 뭐 그한데 누가 와서 이스라엘을 위로하는 자. 그가 메시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몬은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자기 일평생 안나라는 이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시몬 같은 경우 26절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려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지시를 받은 거예요. 성령의 감도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지금 제가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생각나시는 분이 있어요. 누구냐면은 인천 마가다라 방에 누굽니까?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난다. 그 목사님. 그분은 한 40세까지는 의사 생활을 하시면서, 그래서 자기 아버지는 목사였고 할아버지도 목사님이셨고요 하신데, 그분은 전혀 그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생활 속에서 신앙인들이 보여준 어떤 것들이 완전히 그냥 보통 사람에 비해서도 가치가 더 낮게 형편없는 것을 많이 본 거죠. 과거에 우리 교회 목사님들에 대한 장로님 기타 교회에 어떤 소속되어 있는 교회의 그냥 핵심 멤버를 할 수 있는 분들이 목사님들을 초빙하고 또 계약 기간이 끝나면 나가고 때로는 중간에 쫓아내시고 이럴 때 보면은 인간 이하의 짓을 많이 했어요.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짓을. 이게 그냥 평상의 사람들도 그렇게 하지 않는 행동까지 하면서 목사를 추방하고 막 이런 일들을, 저도 어렸을 때 촌에 교회가 있어서 그런 걸 봐왔어요. 그리고 주변의 교회들을 보면은 정말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목사님들 쫓아내고 막 그냥 빈손으로 쫓아내고, 또 때로는 또 그렇잖아요. 권력이 심한 목사님들은 오히려 교회에 퇴직하면서 엄청난 퇴직금을 받고 가고, 오늘날 그래서 그런 부조리들이 오히려 세상 사람들로부터 또 지탄을 받고 있잖아요. 하여튼 자, 다니엘서 9장.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25절에서 27절, 그러고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증언하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7일에와 62일에가 지나간대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인간 역사를 70일에로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신 거죠. 곧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언되어 그리와 해자가 이를 것이며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 기름 부음 받은 자 누구세요? 예수님. 장차 한 왕이 백성이 와서 그 성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의 음몰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려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이때 지금 이걸 보면은 이때 한 왕,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과 성소를 회파하려, 이건 역사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대로 역사에 나와 있어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전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며 또 쓸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보면은 그가 적그리스도가 로마 왕이 지금 그때 당시에 이때 당시에 보면은 로마 왕이 그 예수님 오실 때 로마가 다스렸어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한일의 동안의 언약. 그러니까 이 한일의 동안 언약을 갖다 요즘 그 유튜브에 보면은 이런 것도 나와 있어요. 한 4달 정도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20여 개국의 정상들과 가자지구의 평화안에 대해서 가자지구가 휴전하자는 이런 거에 대해서 평화안을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 제가 그러면은 이 마지막 한일의 시간이 돌아가는 한일의 시간은 이 평화안이 체결되는 순간 마지막 한일의 시간이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70일에로 인간 역사를 만드셨고 7일에와 62일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지나갔어요. 근데 한일회가 남았어요. 근데 이 마지막 한일회의 시간은 바로 이 조약을 말하는 거예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일회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래요. 그가 그 일회의 절반에 그러니까 그 일회의 절반에 여기서 그가 즉 그리스도죠. 쉽게 말하면은. 그래서 오늘날 트럼프 유튜브에 보면 트럼프 큐즈너가 즉 그리스도다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만약에 한 4개월 전에 가자지구와 이스라엘과 20여 개국의 정상이 평화조약을 했는데 거기서 제가 이제 7년이란 말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과연 그럴까라고 이렇게 두고 보고 있는데 만약에 그랬더라면 이 성경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혹시 7년이란 말이 안 들어갔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고 봐야 되는 것은 그래서 지금 가자지구가 보이지 않게 평화를 지금 이렇게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 트럼프는 뭐 몇십 개의 나라를 모집해서 가자지구에 새로운 건립을 하기 위해서 회원을 뭐 이렇게 몇 개국을 정하고 그 회원국 한 나라마다 1조 5천억인가 우리 돈으로 회비를 걷어서 그 가자지구를 다시 건설하겠다 그러고 있고 한국도 며칠 전에도 그랬어요. 한국도 거기 회원으로 들어올 것이다. 일본도 들어올 것이다 그러고 있어요. 그 사람은 뻥치기부터 먼저 쳐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이 정치하는 스타일이 완전히 좀 보면은 서양인들의 건방진 그리고 지금 미국이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이 교만이 끝이 없어요. 그냥 끝까지 간 거예요. 지금 트럼프가.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보면은 트럼프가 적그리스도 있을 확률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유튜브에는 보면 트럼프의 사위인 큐스너가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지켜봐야 돼요. 왜? 이 말씀들이 우리는 어떤 사람이 우리 마음대로 적그리스도 만들고 왕도 만들고 뭐 선지자도 만들고 이래야 되는 것이 아니고 선지자도 보면 성경에 그 조건들이 있어요. 신약에도 비슷한 그런 내용들의 말씀이 나와 있고 구약에도 그런 말씀들이 왜? 하나님께 대한 것, 자기 가정에 대한 것, 그 이웃에 대한 것 이런 것이 그 교회 안에 선지자나든가 이런 자격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절은 이제 앞으로 유념하면서 봐야 되고 이 일들이 이루어진 것인가 또는 어떤 일들이 이 일을 이루기 위한 조건인가라는 것까지도 유심히 봐와야 돼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적그리스도다 라고 단정 짓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지만은 그러나 어떤 사람이 성경적인 말씀과 부합되어 가는 이 적그리스도에 관한 것에 대한 내용이라면은 우리는 그를 그냥 봐서는 안 됩니다. 왜? 지금은 조금 전에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여기 지금 24절에 나오잖아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침에 죄가 되며 70일에로 하나님은 인간 역사를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렇게 만들어 조성하신 거예요. 기한을 정하셨다고요. 누가 바꿀 수가 있나요? 아무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든 이 70일의 기간을 그리고 그러면 그 이후나 그 앞뒤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는 유심하게 보고 그리고 이 일들이 일어났는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건지를 살펴보는 것이 그것이 성경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믿음 있는 자, 내가 과연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우리가 과연 우리 길은 뭔가, 제가 이제 곰곰이 이렇게 뭘 하다가 갑자기 내 머리를 씻어가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에요. 말씀보다 더 높이 말씀과 같지 않는 어떤 것을 믿을 필요도 없고 믿어서도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그 말씀이 곧 믿음이에요. 나는 때로는 우리는 그러잖아요. 우리 스스로 생각해 보면은 내게 믿음이 있는지 어떤 데는 보면은 이렇게 살다 보면 나는 믿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망하고 절망하죠. 또 때로는 또 믿음이 없어서 절망하는 것도 문제지만은 믿음이 많다고 교만한 것 더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실망도 하고 절망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그럴 때 예수님하고 그 이름을 부르고 또는 그 이름을 기도를 하고 그 이름으로 선포하게 되어지면은 절망에서 기쁨으로 소망으로 쉽게 옮겨갑니다. 저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래요. 요즘 나이가 좀 먹어서 그런지 몰라도 요즘 사람들은 보면 정말 똑똑한 것 같아요. 또 정말 돈도 잘 버는 것 같고. 그래서 나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 내 마음은 때로는 아직도 한참 젊은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 이렇게 보면은 나는 정말 무능한 것 같고 가치가 없는 것 같고. 이것이 우리의 위치고 처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 나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바깥에서 나는 절망밖에 없어요. 슬픔밖에 없어요. 너무 무가치한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컴퍼스 안에 나를 생각하면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제사장이에요. 왕이에요. 하여튼 이런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슬픔이 기쁨이 되고 절망이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됩니다. 자, 또 신약에도 보면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2절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데 또 묻되 그러면 무엇 내가 엘리야냐 가로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네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그러니까 요한이 그래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메시아에 대한 1세기 때의
어떤 그들 유대인들의 어떤 히브리인들의 어떤 기대감 또는 메시아를 생각하는 걸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그 요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요한이 왔을 때 요한이 자기들에게 이렇게 이 지금 세례 요한을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이가 사도 요한이죠. 요한 잠깐 해서 그래 이게 세례 요한 보고 말하나 한 번씩 나도 요즘은 그런 것 같아요. 세례 요한과 사도 요한이 막 헷갈려요. 이거 지금 세례 요한을 보고 말하는 건데. 근데 우리가 그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뭐냐면은 세례 요한이 왔을 때 히브리인들은 그를 지금 이렇게 의심하고 있어요. 네가 도대체 누구냐? 넌 뭐냐? 오늘날 우리에게도 보면 유튜브를 보면은 한때는 전부 다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선지자라 그러고 지금도 그러잖아요. 예언자라 그러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들의 예언이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어요.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요. 이거예요.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난 그런 사람들은 적그리스도라고 봐요. 왜 그러냐고 하면요. 사기꾼들이 절대로 전부 다 사기치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기꾼들은 뭐 한 반반 섞죠. 일반적인 사기꾼들은 거짓말 반, 참말 반. 근데 사기꾼이 유명할수록 옳은 말을 많이 하고 그 거짓말은 간혹가다 섞어요. 그런 사기꾼들이 정말 겁나고 무서운 사기꾼이에요. 평생 그 말 다 믿다가 간혹가다 사기치니까 그 말도 진리인 줄 다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사기꾼들은 절대로 반반 안 섞어요. 혹가다가 한 번씩 10분의 1, 뭐 이렇게 1%, 5%, 1에서 5% 정도 또는 1에서 10% 정도의 거짓말만 해요. 나머지는 정말 참말만 해요. 그러니까 거의 다 속을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지금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요한을 당시의 사람들이 의심했듯이 오늘날 하도 사기꾼들이 많이 거짓말로 선지자라는 사람이 많으니까 진짜 누가 선지자인지 몰라요 이제. 저는 한 번씩 요즘은 좀 거의 잘 안 들어봤는데 시드로스를 보면은 제가 요새 카페는 앞에 뭡니까 이거 이 고장 나가지고 컴퓨터를 잘 못 켜는데 제 카페에도 시드로스의 초자연적인 그런 현상 이래가지고 그걸 넣어놨고 요즘은 거의 퍼나르지도 못했는데 이 컴퓨터 고장나서. 근데 그 시드로스의 초자연적인 것은 그래도 굉장히 많은 사람을 초대하고 많은 자칭 선지자 뭐 기타 여러 특이한 초자연적인 일들에 대해서 많이 전해요. 그래서 그걸 많이 보아왔고 요즘 근래에는 못 봐왔습니다만은 근데 그 사람들 또는 요즘 유튜브에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전하는 그런 어떤 분들을 보면은 여러 가지를 전하죠. 적그리스도가 누구다. 지금 언제 휴거가 일어난다. 뭐 이렇게 해서 저렇게 이런저런 말들을 많이 전하는데 우리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거기에 현혹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말씀. 우리의 기준은 오직 말씀. 자, 마태복음 11장도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전체적으로 내용을 이렇게 한번 포인트를 보면은 고통받는 메시아인가 아니면은 정복하는 왕 메시아인가를 지금 여기서 이렇게 은근히 히브리인 관점에서 보면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여기서 말할 때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니 침노 당하느니라 모든 선자의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쭉 이렇게 읽어보세요. 쭉 보면 11절에 쭉 읽어보면은 3절에도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게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를 하신 말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고 하여튼 이렇게 예수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세례 요한을 당시에 히브리인들은 못 믿었던 거예요. 저거 진짜 저 사람이 예수님을 그들의 메시아를 전하는 메시아를 예비하는 그런 길잡이의 선지자인가에 대해서 못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 묻는 거예요. 계속 누가복음에서도 네가 진짜 그 사람이냐? 니는 진짜 뭐냐? 라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가 올람하바 앞으로 올 메시아 이 시점을 유대인들의 시점은 올람하바와 올람하제의 시점이 있어요. 과거에서 현재까지를 올람하제라 그러고 앞으로 일에 대해서 다가올 세상을 갖다가 올람하바라 그래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세상.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로마에 정복당하고 막 이럴 때는 기대하는 거죠. 그들의 메시아를 정복하고 그들을 다 이스라엘 땅으로 모으고 할 수 있는, 그래서 그들에게 새로운 유토피아를 건설할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죠. 왜? 그들이 너무 로마의 정복에서 피곤하고 그들의 강제에 대한 억압이 심하니까. 자, 이 하박국을 한번 볼게요. 하박국에 보면은 유대인들은 항상 이런 걸 기다리는 거죠. 하박국 2장 14절 보면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지금 이스라엘인들이 히브리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이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전물이 바다를,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죠. 대전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이 말씀 안에는 12절부터 피로 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이고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열국이 헛된 일로 곤비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그리고 난 다음에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런 메시아를 간절하게 기다리게 된 거예요. 왜? 나라가 점령당하고 그들이 그들로부터 억압을 받기 시작하니까. 에스더의 8장에도 보면은 하만이 몰락하고 모르드게가 인정을 받게 되니까 이방인 중에 유대인들이 두려워가지고 유대인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그 유대인이 되는 그 당시에 보면 유대인이 되기 위해서 유대인이 되는 조건이 있어요. 그 지금 4가지 정도가 있었는데 제가 그걸 까먹었는데, 그때 당시에 제사장들이 유대인이 되기 위한 조건이 있어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 헌금을 해야 된다. 또 침례를 받아야 된다. 뭐 하여튼 그런 4가지 조건, 한 가지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은 이런 것도 보면서 구약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뭐냐면은 오늘날 보면은 일본 같은 사람은 외국 이민을 거의 안 받아요. 완전 배척하죠. 미국도 지금 요즘 이민 정책 보면은, 오늘도 아까 유튜브를 잠시 이렇게 보니까
어, 미국에서 영주 거주자였는데, 영주권을 가진 자였는데, 한국에 한 70살 정도 묵은 사람, 우리 한국 사람인데, 한국에 잠시 한 2달 동안 와서, 나름대로 자기가 한국 뿌리니까 와서 그 일을 보고, 미국에 들어가니까, 공항에서 잡아갖고 추락시키 부는 거예요. 미국에서 가서 지금 40년 정도 살았대요. 그런데 영주권자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러잖아요. 나이가 이렇게 돼버리면 그 나라에 필요한 노동력을 또는 기타 등을 이제 값어치를 다 한 거죠. 그러니까 영주권자임에도 그렇게 완전히 그렇게 취급을 해요. 지금 보면은 미국은 정상이 아니에요. 지금 미국은. 이게 우리나라 정치하는 사람 하는 분들이 제발 빨리 깨달아야 돼요. 지금 미국이 정상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우리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실리 외교라는데 이 실리 외교 정말 잘해야 돼요. 왜냐면 이쪽 저쪽 다 이렇게 조율하면서 사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런 걸 보면서 지금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 분야도 그렇고 적그리스도가 누군가라고 만약에 말한다면은 가장 닮은 사람이 지금 트럼프예요. 우리 성경하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적그리스도에 가장 닮은 사람이 지금 트럼프예요. 조석변개하고 뻔뻔하고 공격은 두려움 없이 하고 자기의 정책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완전 무리하게 막 밀어붙이고 한 나라를 점령하는 걸 우습게 알잖아요. 지금 대놓고 캐나다 보고는 너가 우리 51개 주 하라 그러고 저 위에 북쪽 지방 어딥니까? 그게 무슨 섬입니까? 거기 너가 내가 너가 우리 국민이 되면은 국민 한 사람은 10만 불인가? 뭐 얼마를 주겠다고 막 그래요. 그럼 한 가족에 5명이면 50만 불 받는 거예요. 그렇다니까 우리하고 그린란드입니까? 우리인데 기숙되는 걸 너가 투표해갖고 찍어라 이거죠. 그리고 우리인데도 그러잖아요. 일본인데도 그렇고 5,500만 불, 우리인데는 뭐 3,500만 불 이라면서 마음대로 도대체 그 명목에 돈의 명목이 없어요. 근데 그걸 투자하라는 거예요. 말이 투자지 그것이 투자입니까? 완전 강탈이지. 그러면서 지금도 그러잖아요. 지금도 이란이 정당하다고 안 봐요. 옳지 않아요. 근데 이란에 가서 그냥 폭격하잖아요. 지금 막. 베네수엘라 가서 그러니까 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나쁜 사람이 잡혀가는 건 우리도 좋아요. 좋은데 그 동의 뭐 이렇게 하여튼간 좋다라고 말한 표현은 해요. 하지만은 이 힘의 논리잖아요. 완전히 어떤 법적인 것, 어떤 절차적인 것 이런 것이 힘의 논리에 의해서 그냥 그대로 강탈당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지금 거기에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못 들어요. 미국의 힘이 보세요. 유럽 연합하고도 거기도 처음 그러니까 나는 트럼프 저게 꼭 우리나라 윤석열이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아니 세금을 매기는 것도 조금 이렇게 봐가면서 좀 하지 않고 그냥 전 세계를 상대로 그냥 세금을 매겨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러잖아요. 유럽이 중국하고 화친을 맺으려고 그래요. 프랑스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막 중국하고 화친을 맺으려고 그래요. 그럼 이게 그냥 세상이 그나마 나은 것이 미국이었는데
지금 중국 하면 그들이 돈이 더 많아지면 더 곤란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 정치적인 비방은 뭐 우리가 쉽게 말하면 뭐 자세히 할 수 있는 형편이나 뭐 이런 능력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시류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까 싶어서 하는 거예요. 너무 많은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지금 벌어지는 이상한 일들에 대해서 성경하고 이렇게 맞춰보고 성경이 이때구나, 이때 이런 일이 있구나라고 또 이때 이런 현상이 있구나라고를 비교해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니엘서가 9장 27절에 25절에서 24절에서는 하나님이 인간 세상을 70일에를 정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 플러스 62일에가 지나갔다라고 그랬어요. 69일에가 지나갔어요. 이제 한 일회가 남은 거예요. 그 한 일회는 이스라엘이 모든 여러 나라와 한 일회의 평화조약을 맺을 때 이 한 일회의 시간이 돌아가는 타임이에요. 그때 한 4개월 전에 트럼프가 20여 개 국의 정상들하고 평화조약 비슷한 걸 맺었어요. 그럼 우리는 이걸 쳐다봐야 돼요. 아, 이것이 진짜 성경이 말하는 다니엘서 9장 27절에서 말하는 그 조약인가? 근데 아직도 많은 교회가, 많은 크리스찬들이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하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분 오시기를. 그분이 오셔서 우리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뭐 내 복 받고 오늘 잘 먹고 잘 사고 이것은 그냥 살아가는 어떤 이유일 수도 있지만은 목표나 목적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경을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만드신 목적은 우리와 함께 살자는 거예요. 그럼 함께 살기 위해서는 나라가 있어야 돼요. 그 나라를 만들고 그 가정을 만들고 뭐 그 영어로 뭐 하우스가 있고 그 하우스도 만들어야 돼요. 우리는 가정 뭐 이렇게 우리말로 표현할 때는 뭐 그렇게 단어가 비슷하지만 영어로 옮겨보면 그래요. 홈이 있고 하우스가 있으면 하우스도 건물도 있고 안에 가정도 있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그런 뜻하고 이렇게 합쳐서 의미를 합쳐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것인데 우리는 지금 예수를 믿는 목적이 내 밥 먹고 살고 내 자식 잘 되고 그야말로 어떻게든 나만 잘 살게 해달라고 하는 이런 신앙, 이런 믿음 비성경적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또 지금은 예수님 오실 때가 너무 가깝다는 사실. 제가 늘 말하지만은 1948년에 이스라엘의 독립이 된 것은 불완전한 독립이에요. 1967년 제3차 중동전쟁 때에 예루살렘이 회복됐어요. 한 나라의 수도가 없는 나라는 나라로서 국가로서의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근데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완전한 독립, 나라로서의 성격은 나라로서의 인정받게 된 것은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에요. 그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수도가 서울이다라는 것하고 차원이 약간 틀려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 우리 성경을 가장 간단하게 표현하면은 에덴의 회복이라고 말해요. 무너진 에덴을 다시 세우는 회복.
이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에덴을 하나님은 만드셨어요. 하나님 이 땅에 이스라엘을 내가 이걸 내 민족이라고 선포하시고 그 전에 그 에덴을 만드셔가지고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 나라를 만드신 거예요. 근데 타락해 가서 에덴 밖으로 그 에덴 동산 밖으로 쫓아내버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을 선택해갖고 에덴을 회복하시려고 한 거죠. 근데 이스라엘도 말 안 들으니까 이것도 디아스포라 시켜버린 거예요. 열방으로. 근데 하나님이 이제 62일과 7일가 지나고 마지막 한 일회가 남으면 이 한 일회 동안 디아스포라 된 이 흩어진 이스라엘을 통해서 에스겔서 37장에 유다 플러스 이스라엘, 요셉 플러스 이스라엘, 유다 플러스 이스라엘, 요셉 플러스 이스라엘의 이방인들을 이 이스라엘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그 구절의 의미를 그렇게 담고 있어요. 하나님이 두 막대기를 했는데 한 막대기 이름은 요셉 플러스 유다 이스라엘, 다른 한 막대기는 유다 플러스 온 이스라엘, 이렇게 해서 이 두 막대기를 하나가 되게 하라 그래요. 에스겔 네 손에서 하나가 되게 하라 그래요. 근데 지금 우리는 이 이스라엘이라든 요셉 플러스 이스라엘, 유다 플러스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이 없었다면 우리 이방인들은 여기 참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근데 이 에덴 동산,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이 말씀들이 성취가 된 거죠, 이제.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다니엘서 9장 27절의 말씀 같은 경우도 이제는 이 말씀이 지금 4개월 전에 트럼프가 한 그 가자지구와의 평화조약이 그전에는 그랬잖아요. 어떤 나라와 평화조약을 맺는데 그 나라가 누군지를 몰랐어요. 이스라엘이 평화조약을 맺는 나라가 그 이집트인지 아니면 이란인지 아니면 뭐 지금 현재 사우디인지 요르단인지. 근데 가자지구였어요. 근데 거기에 우리는 교회는 보면은 그냥 지나간 일처럼 해요.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하는데. 그래서 오늘 제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정말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히브리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우리 기독교인이 생각하는 메시아, 이 관점을 우리는 명확하게 판단하고 주 오심을 기다려 봅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가지고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보세요. 너를 축복한 자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읽고 이 말씀 붙잡고 묵상해 주십시오. 우리가 왜 이스라엘인지, 요셉 플러스 이스라엘, 유다 플러스 온 이스라엘, 우리가 왜 그 이스라엘이 되었는지, 우리가 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조건이 되고 자격이 있는지,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는 백성으로 삼으려고 하셨는지, 이런 모든 말씀들이 태초에 하나님의 계획, 뜻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 이 너가 누구예요? 아브라함, 히브리인, 유대인.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오늘날 이 너는 크게는 히브리인이긴 하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 또 그걸 이렇게 포괄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컴퍼스를
반드시 판을 치면 시부리인 그 유대 땅 이스라엘에 꽂아둬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의 반경을 넓혀가고 여러 가지를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 나라의 국가의 조건은, 국민과 영통과 주권은 그 땅은 이스라엘에, 또 우리가 그 땅에 있으면 그 땅의 백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땅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여튼 이 점에 대해서 묵상해 보시고 저 그리스도가 누군지에 궁금해하는 것보다도 오늘 우리 현실 앞에는 예수님 오심이 눈앞에서 이렇게 펼쳐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 오심을 기대하고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식이 오매해서 다 알지 못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을 주시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읽고 듣는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영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